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생명을, 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케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이 어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감동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2022여 년 전이었겠죠.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유난히도 큰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큰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그곳까지 달려갔던 것이죠. 그 큰 별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위에 머물러 서게 되었고,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중에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과 또 예언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경배하며 엎드리며 준비해온 그 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 온전히 드리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선물들로 최고의 예배를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온 땅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참 경배받으실 분으로 오셨기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가 정확히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장 큰 왕으로 오셨음을 믿고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그들은 막연히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분으로 알고 경배하였지만, 우리는 그분이 영원하신 왕이요,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요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기에 그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절하고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 가운데 기쁨이요, 또 참 즐거움이지만 그 참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비록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최고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바로 어린이부와 또 청소년부,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탄절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2부 예배는 특별한 순서로 준비하여 예배하게 되는데요, 정말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1부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또 2부 예배도 동참하셔서 격려하셔도, 또 기쁨으로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영원한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참된 의미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범죄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려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함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굴레요, 죄의 종된 자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영광이 상실되어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는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신의 택한 백성, 자신의 사랑하는 그 인간들,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거룩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는 죄악의 종노릇하는 자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죄는 우리로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했고 모든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이끌며 우리로 그 형벌 가운데 단식하며 눈물로 영원토록 그 저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저주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날 되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앞둔 요셉은 아직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그를 심판의 자리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그 아이를 끊고자 생각했던 것이죠. 이때 한 천사가 찾아와서 이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나의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이심에도 자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교만함 가운데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무엇이라도 하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떳떳하고 내가 이거 나온 것만으로도 자랑하며 이것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구하려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하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항상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라면은 모든 감정과 모든 자랑과 또 인생의 모든 근심조차 내 모든 감정조차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주님보다도 더 높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짊어져야 할 죄값을 다 감당하여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쩔쩔매며 또 그것을 피하려 애쓰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 우리도 함께 서며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역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주님은 영원하신 그 내게 있어서 죄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에 얽매여 있는 매임과 또 모든 관계 속에서의 답답함과 또 인생의 모든 무게 가운데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모든 관계 속에서나 또 인생의 마음의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단함조차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는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또한 최대의 최고 장애물일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내 속에 내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내 마음 가운데 평화와 또 존중함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빈곤과 궁핍과 허덕이는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조차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조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은 마귀를 멸하려 오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 그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탄의 의미,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나아갈 때도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의 장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모두가 끝난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단순히 천국을 약속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능히 돌파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삶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두려움도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길모아 목사님께서 마을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물건 파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는 잘 되시는지요? 어르신 평안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때 어르신이 네, 그럭저럭 잘 됩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예수 믿는 것,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정말 그 위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길모아 목사님께서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도 감사하지만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만으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 참 위대한 일이요 참 감격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셨던 것은 바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된 부모의 입장에서 참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이와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 공원을 거니는 것,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서 얼마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셨고, 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던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생명조차도 그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조차도 뛰어넘고 자유케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낙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도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시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실 것과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권능을 입고 온 땅 가운데 주님보다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역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되고 능력되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하는 것이요,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탄이 주는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나누고 베푸는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그 이미지는 어린아이 때부터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는 날들로 기억되는 것이죠.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되는 그 날로 기억하면서 성탄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날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탄의 의미 자체가 바로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날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누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성탄의 의미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나눔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성탄에 그 남들이 기뻐하면서 많은 연인들과 또 친구들끼리 선물을 나누지만 아무런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남들이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로서 성탄을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의미에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심정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날인 것이죠. 그런 만큼 다른 어떤 날보다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가진 복음과 또 물질과 시간을 이웃과 나눌 때에 그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주는 그 의미대로 우리는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이번 이 성탄절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각자가 음식들을 하나씩을 준비해서 모여 우리가 나눔을 갖자라고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무엇 준비하겠습니까? 기껏 이제 과자나 또 뭐 음료수나 뭐 젤리나, 너무 제가 작게 여기나요? 그러나 그 선물들을 준비하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하고 또 가정을 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성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받기를 생각하기보다도 주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성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탄이 가진 진정한 의미,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의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는 성탄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 찾아오셨고, 또 내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느냐 머리를 깎아라. 한 주를 기쁘게 살려느냐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느냐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느냐 새 집을 사라. 이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기쁨을 누리려 한다 할지라도 길어야 한 달이요 그 이상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고 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